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 말씀을 통해서 영적 주도권을 회복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적 주도권을 회복하는 교회. 자, 우리가 2022년 첫 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첫날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경건한 마음의 자세가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날까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모이는 그곳에는 항상 힘의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임을 주도하고자 하는 문제를 놓고 많은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 주도권과 관련해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우위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 실패한 사람은 좌절을 맛보게 되죠. 우리나라 정치와 경제, 사회, 누가 주도하느냐? 누구에게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 대단한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만물이 그러한 주도권 싸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이나 베드로후서 2장 19절 말씀 보면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것이 육적인 싸움이든 영적인 싸움이든 정치든 경제든 어떠한 싸움이든지 간에 실패한 자는 성공한 자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짐승세계도 마찬가지죠. 하다못해 어린아이들의 그 모임조차도 누가 이기느냐, 누가 승리하느냐, 누가 그 모임을 주도하느냐, 이런 것들이 곳곳마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들은 이러한 것들,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회복하고 자기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생명을 다 바치고 평생을 바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삶의 주도권을 남에게 뺏겨보십시오. 얼마나 비극적이고 불행한 삶이겠습니까? 남에게 착취를 당하고 지배를 당하고 억압을 당할 경우에 마치 애굽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종과 노예의 삶을 면치 못하는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육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도 이 영적인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아주 치열한 싸움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시고 명령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말씀 무슨 단어이겠습니까? 주권 행사를 하라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 짐승, 온갖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복하고 다스리라. 저들을 복종케 하라는 것입니다. 저들을 지배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주도권을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구성 역사에 이 주도권을 누가 지느냐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죠. 그런데 이 쌍둥이가 엄마 태 속에서부터 이 아이들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고 창세기 25장 22절과 23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리브가 이렇게 고백하죠.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느냐. 이 두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일반적으로 임신의 고통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결코 나타난 표면적인 내용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뜻이 있는 거예요. 그 깊은 영적인 의미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간의 싸움을 예견한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영육 간의 싸움인 것이죠. 그것을 계시한 그 말씀이 이 리브가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에서와 야곱의 싸움인 거예요. 또 창세기 38장 28절과 29절 말씀 보면은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아이를 낳는데, 여기서도 두 아이가 먼저 태어나서 장자가 되기 위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레스와 세라죠. 먼저 손이 나온 아이에게 산파가 붉은 실, 홍사를 묶어 두었는데, 그 동생 베레스가 그 형을 잡아당기고 먼저 터치고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모태에서부터 장자가 되기 위한 주도권의 싸움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우리 내면에서도 이런 주도권 싸움이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직접 그 주도권 싸움의 아픔을, 고통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 말씀 보면은 자기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이 주도권 싸움의 고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통이었어요. 나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만은 내 육체는 다른 법이 있다. 또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과 싸워서 나를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죄의 종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이 고통을 사도 바울이 토해내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지 리브가가 뱃속에서 아이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느냐 하듯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이 비참한 상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라고 그의 고통을 토로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자신의 이 절망감과 그리고 비참함을 탄식하는 이 안타까운 소리인 거예요.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주도권 싸움을 갈라디아 5장 17절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의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은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이끌고자 애를 쓰고 있지만은 그러나 죄성에 젖어 있는 나의 육체의 소욕은 죄 가운데로, 사망 가운데로, 죽음 가운데로 끌고 가고자 하는 이 갈등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성경은 시종일관 영적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그런 영적 주도권을 회복한 자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진행될 것이고, 장차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그 나라의 백성은 영적 주도권을 회복한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그 세계에 그들만이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영적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는가? 이 영적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만이 영적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사로잡힌 자만이 영적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힌 자만이 이 세상을 주도해 나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내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고 해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이 땅의 사람인 것입니다. 반드시 내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공하지 않으면은 그가 제 아무리 대단한 존재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또 우리가 영적으로 성공하려면은 이미 결정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2021년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2022년, 오늘 이 순간부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내가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내 삶의 주인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내가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 주도권을 빼앗긴 그 비참한 지경에서 그가 깨달은 놀라운 지혜를 고백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로마서 8장 1절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 가운데 몰고 갔던 죄의 율법, 그리고 사망의 권세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속죄 은총 안에서 완전하게 회복되었음을 그가 고백하는 그 순간,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하면서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성령의 생명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이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고 그가 소리치는 거예요. 더 이상 사망의 법에 의해서 짐승같이 끌려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으로 나를 자유함을 주셨기 때문에.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은 창조 당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원한 성신을 부어 넣으신 존재가 사람인 거예요. 영원성을 주고 창조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나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들은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창세기 2장 19절 말씀 보면은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들은 흙으로만 창조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도 하나님의 모양도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 가운데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지니고 태어난 존재는 사람인 거예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생기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레사마, 영, 호흡, 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34장 4절에는 이 생기를 가리켜서 전능자의 기운이다. 전능자의 기운. 욥기 27장 3절에는 하나님의 기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악한 기운이 많고 죽음의 기운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불결한 기운이 많이 있으며 얼마나 음습하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러한 기운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기운은 무엇인가 하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짧게 살다가 죽는 그런 기운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갖다 주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존귀함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떠한 모습, 어떠한 환경으로 살든지 간에 사람의 가장 존귀함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되는 생기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그 어떠한 권력자, 그 어떠한 재산가, 그 어떠한 자들보다 가장 존귀하고 거룩한 존재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모든 창조물 중에 으뜸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지고지순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유도 또 우리를 가리켜서 만물의 주인으로 창조된 존재라고 표현하는 이유도 기쁨과 즐거움과 차고 넘치는 감사의 대명사인 에덴 동산에 우리가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권세도 다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은 우리는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2022년 한 해 동안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의 충만함으로 이 땅을 우리가 주도해 나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받는 자리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성도가 되어야 될 때 하나님이 이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모여 힘써 기도할 때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을 더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2장 25절은 이 영적 주도권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주도권을 빼앗을 만한 아무것도, 그들을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할 만한 것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죄가 있거나 약점이 있게 되면은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죄가 있거나 나에게 약점이 있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는 완전한 사람으로 창조하였기에 부끄러움이나 수치스러움이 전혀 없는 존재였어요.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죠.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주도권의 최절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 여러분들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경험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과 절대 동행할 수 없는 거예요.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의와 공의를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9절 말씀 보면은 아담이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게 되죠. 이것이 주도권을 가진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과 20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만물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마는 하나님이 그 권세와 그 놀라운 능력을 사람에게 위임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거룩한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모든 각종 들짐승, 각종 새들의 이름을 짓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주도권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주도권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영의 역사만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나를 쫓아오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 보세요. 2022년에는 복이 여러분을 쫓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셨죠? 복이 나를 복을 주기 위해서 쫓아오는 거야. 그러므로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거야. 신년 감사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샘곁에 심긴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을 넘는 거예요. 나만 복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주도권을 회복한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신명기 28장 1절과 6절 말씀처럼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계 만민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한다고 신명기 28장 7절과 10절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절대 구워 먹지 않아. 내가 구워줄지언정 구워 먹지 않아.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아.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 있지 않아. 결국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은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누구에게?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이런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 왜 이렇게 힘들어? 내가 왜 이렇게 잘 안 돼? 왜 이렇게 근심 걱정이 많아? 이것을 고민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혔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 사로잡힌 존재인지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권이 회복이 되면은 물건이 따라오게 되고 인권도 따라오는 거예요. 물질도 따라오고 사람도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보면은 재물의 능력을,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0장 22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기만 하면 세상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보면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자유함이 있어. 죄로부터 자유함, 욕심으로부터 자유함, 탐욕으로부터 자유함, 모든 어둠의 세계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한 곳,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곳에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은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주님 말씀하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그 영이신 생명 되신 말씀을 할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대지입니다. 누가 영적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는가? 속죄 은총을 받은 자만이 영적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구속의 은총을 받은 자만이 영적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그 배에서 생수가 흐르는 자만이 영적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고귀한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장 최고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의 보혈로 씻김 받았다. 이것이 최고의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구속의 역사가 우리 죄를 회복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 역사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죄 씻음 받았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우리의 뇌 속에서, 우리의 심장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가장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다라는 이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 영적 주도권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함을 힘입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겨달라고 고백하는 것은 참 믿음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 단어가 죄 씻음, 속죄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속죄 은총. 누가 와서 말해도 예수 보혈로 씻김을 받는다는 이 말이 없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바울은 성령이 충만했을 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구속의 은총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내가 작정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로다.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의 눈에는 십자가는 저주와 능욕과 그리고 징벌의 상징인 거예요. 수치의 상징인 거예요. 가장 잔악한 죄인을 형벌을 주는 장소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서 인간이 피하고 싶고 인간이 저주하고 인간이 욕한 그 십자가에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십자가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의 십자가이지만은 믿는 자에게는 축복의 생수의 근원이 된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찬송가 183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 있지 않습니까? 나 속죄함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함 받은 후에 그 기쁨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내 안에서 넘쳐나는지 헤아릴 수가 없어. 헤아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늘 찬송하지 않고서 견딜 수 없는 거야. 나 속죄함 받은 후에 내 마음이 새로워져서 주의 뜻을 준행하며 죄의 길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네. 나 속죄함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된 것을 증거합니다. 나 속죄함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를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죄 없이 함을 받는 은혜, 속죄 은총 받은 은혜, 이 세상에서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얻은 자인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2022년 한 해 성도 여러분, 죄와 상관없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감사와 찬송과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속의 은총을 받은 영혼들 보십시오.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빈부나 귀천이 분별이 없이 누구나 구속의 은총을 받으면은 그 안에서 생수가 영원토록 솟아나 늘 풍성하는 거예요. 늘 기쁜 거야. 늘 기쁜 거야. 감사가 울려 퍼지는 거야. 그러기에 이 은혜가 우리 속에서 영원히 소멸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으로 잠깐 슬퍼하고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주시는 남모르는 기쁨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오히려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에스겔 47장 1절과 12절 말씀 보면은 에스겔 환상 가운데서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넘치죠. 계시록 22장 1절에는 생명수 샘이 그 근원이 어린 양의 보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영원한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가 머물러 있는 성전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나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이죠. 우리가 신령한 교회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에 좌정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가는 곳마다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죽음의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살리는 거예요. 고통과 눈물을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022년 한 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감사, 찬송, 기쁨, 생명, 변화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런 성도, 얼마나 놀라운 역사겠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마치 요셉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주듯이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 여러분들 그런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자만이 세상에서 주도권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영적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겠는가? 기도의 사람만이 영적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다. 기도의 사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의 사람은 낭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으면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1절과 8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낭망한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망과 고난의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가는 자는 기도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심하고 걱정하고 내가 해결되지 않은 것을 토해내기 전에 내가 얼마만큼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지 먼저 생각해 보세요. 낭망하게 되면 그 순간에 주도권을 빼앗기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죠. 내가 좌절하죠. 내가 절망하죠. 그런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들이 주도권을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낭망의 자리, 포기의 순간이라도 기도하면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기도. 왜 기도할 수 있는데 낭망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드는 그 순간 새 힘과 새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있겠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우리가 바쁘면 얼마나 바쁩니까? 우리가 피곤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우리 주님 같이 바쁘고 피곤합니까? 밥 먹을 틈도 없을 정도로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히 냈던 주님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바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 다 고백을 해야 돼. 남들과 환경을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을 한스러워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것을 내가 부끄럽게 여기면서 2022년도에는 기도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도권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9절과 11절 말씀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냉혹하고 차갑고 싸늘하기 짝이 없는 재판관도 불쌍한 가부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돕지 않겠느냐, 이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비유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전적으로 내 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 누구 편이요? 내 편인 거예요. 시편 118편 6절과 9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있으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사람을 신뢰함보다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1000번 만번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이라도 대역전시켜 삶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는 조그마하고 자기가 바라는 것은 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이라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도권을 주십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과 20절 말씀 보십시오. 특별히 열왕기하 19장 20절 말씀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침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참남되게 농락하고 유다가 멸망일보 직전에 처했을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군주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시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아버지라 호칭하는 내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 믿고 올 한 해 힘차게 달려가라 이거예요. 정말 우리 모두가 영적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끈기 있는 기도를 하라 이 말씀입니다. 끈기 있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게 합니다. 끈기 있는 기도는 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내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인생의 주도권을 회복하기 원한다면은 내가 영적으로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의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2022년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나는 그것을 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말 소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진정 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힘쓸 때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많이 받았습니까? 두려움과 떨림, 걱정, 근심도 많았죠. 근데 그들이 모여서 마가 요한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 근심을 제압할 수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그 놀란 역사가 나타나서 그들은 그 모든 걸 떨쳐 일어나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 전할 때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저들의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며 하루에 3,000명, 5,000명, 수만 명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달려온 놀라운 역사,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기도로 올 한 해는 여러분의 영적 주도권을 회복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이 세상을 주도할 자가 누굽니까? 첫째,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자. 둘째는 속죄 은총을 경험한 자. 셋째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가 영적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이하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셨죠? 그런 역사가
올 한 해 분명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영적 주도권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가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